어둠 속
아멘. We love each other in the Jesus Christ, in the Lord our Jesus Christ, our God.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사실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We cannot share our love. We cannot have a peace in the Lord without the Jesus Christ.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We give you thank you. You gave to this church. You gave our family. You gave our friends.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We lift our weakness. We lift our hardship. We lift all our hearts to you. Please accept our hearts.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see your the power through this worship. Let us experience your miracle through this worship service. We believe you are our God. We believe you are our creator.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Please change us.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what we want to live as God's child.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We give you your glory. Please help us with your grace, with your mercy.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Let's pray for worship.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던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상한 마음 아버지 위로하시고, 지친 마음들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들 주님 만져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강건케 되어지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의 능력이 임하는, 주님이 온전히 함께 동거하시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요즘에 참 혼란스럽죠.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LA도 그렇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막 샌디에고까지 불이 났다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시끄럽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지금 불이 나고 이런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난 성격, 유달리 모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모난 성격이 자기의 약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질병 같은 그런 질병이 또 내가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 내 학벌이 또 내세울 것 없는 처지, 뭐 가난, 그런 어떤 말썽 피우는 자녀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나의 약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들도 약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 약점들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내 부끄러운 어떤 치부, 어떤 내 죄악, 남들이 모르는 내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죄, 그런 거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으면, 몰랐으면 하는 치부, 그런 약함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약함이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렇잖아. 너 이렇게 악하잖아. 너 이런 생각했잖아. 자꾸 그 내 약함을 가지고 약점을 삼아서 나를 자꾸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려고 자꾸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막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위대한 영적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특별 은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는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역전되는 이 삶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거듭났어요. 그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도 했어요. 이 자신의 경험을 이 말씀에 보면, 이 오늘 12장 앞절에 보면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이 셋째 하늘은 뭐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하늘, 그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공간,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낙원이에요.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우편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 바울이 그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경험,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옷자락만 닿아도 죽어가던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였거든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시들, 막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라는 말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육체의 질병.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바울이 가졌던 질병이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극심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고통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그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떠나게 해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막 간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부끄러운 치부, 허물,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약점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허물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약점, 부끄러움, 허물들이 하나님 허락하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막 지적으로, 막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기보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허물이 많은, 허점이 많은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약점들을 허락하실까요? 아픔을, 육체적 고통을, 그런 것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뭐 천국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간증을 들어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어떤 죽어가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 막 자기가 예언의 능력이 생겨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예언하는 대로 막 세상에 이루어지고, 내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예언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대로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 능력인 줄 알고 내가 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하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취해버린 거, 자기가 한 것처럼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 교만함에 넘어져서 사단은 그 교만함을 사용해서 그렇게 악하게 이제는 그 사단의 그런 어떤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그런 교주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집을 사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 초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좋은 스포츠카를 사게 되면 막 운전하면서 뽐내고 싶어하고, 우리 미니에게 BMW가 딱 새 뉴 BMW가 주어졌다. 얼마나 미니가 그 차 운전하기 좋아하겠어요. 밖에 막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내 자녀가 하버드 명문대 들어갔어요. 막 사람들한테 우리 딸이 이번에 하버드 들어갔어요. 막 아닌 것처럼 자랑하기를 즐겨해요. 그리고 명품백, 막 명품 옷 이런 거 우리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도 그냥 내가 혼자 저기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연약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약함은 숨기고 싶잖아요. 내 허물은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아무도 몰랐으면 숨기고 싶지만, 이런 반대로 이런 강함은, 내가 가진 강함 어떤 것들은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교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른 형들과는 달리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아버지는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 왜 우리 옛날 같으면 형제들이 많으면 큰 형이 입던 옷 작은 형이 물려받고 또 동생이 또 물려받고 맨 마지막 막내는 다 떨어진 낡은 옷 입고 그렇게 물려받고, 이 형제들도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옷을 입었지만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채색 옷,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줘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의 곡식단, 자기의 이 볕단이, 곡식단이 딱 섰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막 가서 형들한테 자랑을 해요. 형, 나 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막 형들이 그렇잖아도 꼴 보기 싫은데 거기에다가 막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마치 어머니 아버지 자기들이 자기 동생 요셉한테 절할 거라는 마치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움이 더 커지고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때로는 형들에게 상처도 되고, 그 강함이, 요셉이 가진 강함이 요셉을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강함을 거두시고 약함을 허락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든든한 백이었던 아버지도 없어지고 자기가 입었던 채색 옷도 다 뺏기고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자기가 가졌던 강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주 약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요. 또 성경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삼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많이 그 힘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마지막으로 사랑했는데 그 여인에 의해서 자기가 가졌던 강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 머리털이 잘림과 동시에 두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그 시커먼 컴컴한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눈도 없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그 강함을 누리던 삼손이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강함이, 우리를 교만으로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런 강함도 주시지만 약함도 때로는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시는요, 교만을 물리치게 하고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약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목적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새해잖아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들을 세워요.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뤄야지. 올해는 꼭 새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아니면 올해는 꼭 내가 이것들을 꼭 해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막 이런 목표들을 세워요. 그런데 이 목표들을 이 연말이 되기까지 끝까지 지키고 이뤄내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어요.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결심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작심삼일이란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3일만 되면 벌써 포기하고 그 목표를 멈추게 되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새해에 내가 올해는 이런 더 이렇게 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말씀도 읽고 더 열심히 다가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놓칠 때가 더 많거든요. 아마도 그 목표들을 세웠던 그 제 마음에 간절함이 부족했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가시, 이런 질병, 이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만약에 가시가 생긴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그 죽을 병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앞에서.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큰 사고를 당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캘리포니아처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며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떠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앞에 닥친다면 우리 안에는 아마 그 간절함이 그 내 앞에 닥친 그 순간 간절함으로 아마 몸부림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할 것 같아요.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칠 것 같아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이루는 거지,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곡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약함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엘가나는 한나뿐만이 아니라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해 줬거든요. 근데도 한나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신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엄청 무시하고 힘들게 괴롭혔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도 자녀를 못 낳으면 막 소박을 당하고, 막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나가서 다른 첩을 구해오고, 정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은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한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자녀를 낳지 못한 그 고통 속에서 성전에 가서 한나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울부짖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기를 못 낳은 게 한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주신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나에게 그 약함을 주셔서 한나는 그 약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된 거예요. 자기의 약함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을 점령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다 사면해 준, 그러니까 이 포로들을 석방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포로들이 웬만큼 살만한, 이 왕이 살만한 정책을 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해요. 말사라는 정책을 펴서. 그때 유다의 백성 중 하나,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켜요. 이 왕비뿐만이 아니라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고해하는데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전 유다인들이 다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들이 간절함이 너무 컸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순식간에 다 말살되는,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 북한이 정말 적화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와서 남한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화가 미쳐서 이 남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내려서 정말 우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한순간에 죽게 생겼다면, 그 소식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간절함이 무릎 꿇게 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게 이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금식을 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역전의 승리를 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해 주셨고,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해 주셨잖아요.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임을 입증해 주셨어요. 이 약함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함을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약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본문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내 질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이 말은 뭐예요? 그거면 됐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마치 거절하신 것처럼, 치유를 거절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가 배운 것도 많고 가문도,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견디면서, 죽을 고비를, 목숨을 수도 없이 걸었어요. 목숨을 걸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장 그 병을 치유해줘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치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그건 거절이 아니고요, 더 큰 응답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이 약함은 벗어버려야 할 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함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약함을 주시는 목적 기도하게 하는, 그리고 약함을 주시는 목적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통로예요. 약함은 오히려 강한 사람들은 나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해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를 방해해요. 때로는 내 강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강함 속에서 드러나고 자랑되던 내가 아니고 약한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까는 그 약함을 대해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약한 것들, 그것뿐만, 질병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또 약한 게 있잖아요.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런 약한 것들을 이제는 자랑한대요. 약함을 자랑한대요. 드러낸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 약함이 통로가 되니까, 내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니까 그 약함을 이젠 자랑한대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더 이상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감추고 싶은 게 아니고 자랑이래요. 나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인간의 강함, 내가 가졌던 강함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허락해서, 약함을 허락해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함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요셉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함은, 그 약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간구한 게, 소망한 게 뭐냐면 나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인가 떡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자기 좀 신원해달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신분이 회복되면 나 좀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 감옥에서 나가는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는 뭐였냐면 애굽의 총리로 앉히고, 하나님이 신분 회복을 뛰어넘어서 애굽의 총리로 앉히고, 그 총리로 앉았을 때 온 세상의 기근으로 막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총리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요셉을 쓰셨어요. 또 위에서 언급했던 한나도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신의 약함, 애를 못 낳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한나가 원했던 자녀만 줄 뿐만이 아니라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며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고통, 어떤 약함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이 한나처럼, 바울처럼 무릎 꿇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함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함이래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는요, 자기 안에 있던 약함, 그 질병이 나아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질병이 떠나가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질병은 자신 안에 있어요. 가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고통은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난의 가시가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 안에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충만함을 겪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커지니까 이 능력도 궁핍도 그런 핍박도 어려움도 더 이상 그를 좌절시키고 낭만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대요. 이 경험들을 우리 예전에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정말 많은 죽어간 순교당한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보잖아요. 정말 사자들한테 물려 뜯기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며 가던 그런 모습, 약한 모습인데 죽어가는 모습인데 우리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여기저기 피가 터지고 피가 막 흐르고 난자하고 그런 죽어가는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기쁨이, 그 믿음이요. 이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약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 고통, 육체적인 아픔, 우리 연세 드시고 나면 나이 먹고 나면 막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 아픔, 고통, 그리고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정의 불화, 어떤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지금 이런 환경의 문제, 재난을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 믿음이 커지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니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죽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막 죽는 게 두려움 있잖아요. 영생을 가진대요. 영생을.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두렵지 않나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을 없게 해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보다 강함이 없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이보다 강한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고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보다 강함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고통,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들을 다 겪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고통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일 있으시잖아요.
마음으로 힘든 일 있으시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질병, 아픈데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문제 있잖아요. 가정의 불화, 재정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 내 직장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무릎 꿇어야 할 때예요. 이 약함을 주시는 이유, 그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려고, 당신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약함을 그냥 약한 대로 누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고통을 누리다 끝나는 삶이 아니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내가 힘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하나님은 이미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지금 우리의 약함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고 기드온처럼, 겁쟁이 기드온처럼 진짜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매달릴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 너희 지금 약하니 강함 줄게. 엎드려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어. 내가 더 큰 은혜 줄게. 나를 소유해.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처음 순간부터 영원까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날이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영혼들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엎드리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아픔을 이제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 취하고 정말 주님 이 약함을 허락하신 이유, 주님을 소유하는 강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늘 내가 힘들 때마다 또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약하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삶,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통치하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믿고 이 시간 그 믿음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 부르고 내일 또 주님 부를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고통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유하는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소유자들로 바울이 깨달았던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진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맛볼 수 있는 누구보다 완전하시고 누구보다 강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고통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나의 실수가 나의 아버지 죄악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이 시간 그 믿음 우리를 신실하게 나의 태어난 순간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길을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놓친 순간이 많았지만 주님은 아버지는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저희들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 강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truly thank you 연약하기 때문에 because we are weak, 늘 넘어지기 때문에 because we fall, 늘 주님 앞에 범죄하고 because we sin, 부끄럽기 때문에 and we are embarrassed in front of 오늘도 you. 주님을 구합니다. We ask for you. 주님의 도우심을 We 구합니다. ask for your help. 나는 죄인이지만 I am a sinner, 나를 의롭게 but you 하여 have 주신 made us righteous. 주님 그 은혜 That grace that 그 you have given 십자가의 us, 보혈의 은혜가 있기 the 때문에 grace of the cross,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and we are destined for death, 영생의 축복을 but you 허락하신 have given us everlasting 주님이 life. 계시기에 Because of you, Lord, 주님 저희들 그 믿음 부여잡기 원합니다. let us hold on to that faith.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Let us 주시옵소서. come in front of you with our knees bowed, 내 힘 의지하지 않고 not to depend on our own strength,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not to depend on what I have, 내 재산 의지하지 not 않고 to depend on 내 what 건강 is 의지하지 mine, 않고 or my health.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것 의지하지 않고 Let us not depend on what we have in our lives.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Let us depend on you, 우리 Jesus Christ.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Let us be 주시옵소서. worshipers in front of you.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 We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grace you have given.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Lord, we 그러나 are weak,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 but that grace you have given us, 주님 주신 예물 the offering you have given us,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we 드렸습니다. gave it to you with our hearts. 삶 속에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Let not only this offering, 때로는 우리 시간으로도 our time, 때로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our talents,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our power,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let us not be without.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be worshipers in front of you. 적은 예물 드렸지만 We gave you a small offering. 이 예물이 Please take that offering 주의 나라에 and let it be used for your 귀하게 land. 강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Let it be 주시옵소서. used for your glory. 드린 예물 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Please 주시옵소서. bless those that have given, 주님 and we 감사드립니다. give you thanks.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with the grace of Jesus 신실하신 사랑으로 and the love of Jesus, 택하신 자들을 품어주신 the ones that have chosen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God's Father, the Father, love of God our Father, 내가 약해질 때마다 and every time I am weak, 성령의 능력으로 you have given us the strength of the 강건케 Holy 하시는 and given us health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and the protection of the Holy Spirit. 오늘 말씀을 들은 As we listen to you, 모든 to 이들에게 everyone that has listened,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be with us from now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Until forever. 축원하옵나이다.